자, 오늘은 우리 성경 대탐험 아가서 편 6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그 5장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밤늦게 이슬을 맞고 찾아온 신랑 솔로몬 왕을 낙태와 방심으로 기다리다 떠나가게 해버렸던 술람이 기억하시죠? 예. 뭐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온 건데 뭐 그런다고 뭐 아마 이런 형태 아니었을까,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 차가운 밤에 외롭게 떠난 신랑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상실감 속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찾기 위해 나서는 우리 술라미를 보게 됩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신랑을 찾아 나서다가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묻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상사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나 상사병 걸렸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그가 사랑하는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5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에는 그런 사랑의 아픔을 겪고 갈등하던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라미 여인이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네 여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동네 여자들이 오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뭐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흠모하던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다 흠모하던 남자였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 방심하고 잘못해서 남편이 지금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할 때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알아도 뭐 한다? 모른다 할 만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와 함께 너희 신랑을 찾아 나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경쟁 상대인 술라미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줘요. 이게 술라미 자기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신랑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옆에 보는 여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한 남자를 다 흠모하는데 여러분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둘 사이가 좀 뭐 이렇게 틀어진 것 같다. 그럴 때 정말로 걱정해주며 염려하고 올까요? 몰라,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그 동네 여자들이 솔로몬을 네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불러주고 너는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고 우리가 함께 가서 찾아주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나온 걸 보면 그냥 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술라미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그의 신랑인 솔로몬을 상사병이 날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경쟁하던 여인들도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그의 신랑인 솔로몬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사병 날 정도로 특별하게 지극하게 사랑하면
남다른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들이 우리를 특별한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신랑이라고.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신랑 솔로몬을 찾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백합화를 꺾어 즐기며 자기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찾아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신랑이 화났어요, 안 났어요? 밤이슬을 맞고 밤늦게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문 두들기는데 빨리 안 열어주고 화가 나서 그냥 바빠 돌아왔는데, 이때 화가 난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다고 엉뚱한 길거리 활락가에 가서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런 사람 꽤 있어요. 화가 나면 술 먹고 가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엉뚱하게 홧김에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랑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 아시겠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신랑한테 화났다고, 신부한테 화났다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시간을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부 입장에서 보면 술라미 여인도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어디로 왔으면, 그 동산으로 왔으면 바로 만날 텐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을 엉뚱한 데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돼요? 학교. 성도들은 모여도 어디서 모여야 돼? 교회. 여러분들 찾으러 막 밖으로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난다? 교회 가면 만난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예요. 부모님들이 올 때 당연히 오는 중에, 따라오는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 그래서 사흘길을 헤매다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토론하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걱정했다고 야단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으면 안 헤맸어요? 성전에 아버지 집 성전에 갔으면 바로 찾을 일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때 신부는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니 그걸 못 기다려 그걸? 하고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나태하게 바로 안 일어나서 문 안 열어준 건 생각 안 하고 안 기다렸다고 할 수 있고, 또 신랑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또 야단칠 수 있고, 서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우린 서로 안 맞아 하고 쉽게 포기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뭘 가르쳐줘요?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값을 지불하고라도 의지적으로 찾되 그가 머무는
동산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화났다고 그냥 에이 하고 홧김에 일을 저지른 사람 나 많이 봤어. 하여튼 그 조금 기다리고 조금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했으면 그냥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못 넘겨서 마음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다는 거예요. 또한 술라미 여인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다며 소속감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그는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요 2장 16절에 보면 술라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여기보다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졌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자기중심적에서 전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그 나중에 그는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서로와 서로 간의 믿음이 이렇게 신뢰가 더 쌓아져가고 하는 모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부의 고백을 듣자 신랑이 등장해서 기가 막힌 사랑을 고백합니다. 화가 나서 이상한 짓 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그 동산에 가 있던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아, 너는 여기에 디르샤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기 전에 수도로 했던 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름이 디르샤예요. 왜 디르샤인가 그러지만 이 디르샤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그 다음에 더 여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 뭐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다. 여자들이 참 이쁜데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여자가 진짜 여자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막 해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 부인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쁘고 세상에서 이쁘고 곱고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너무 기품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막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없는 건 아닌지 좀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언어의 한계를 느낄 뿐이지 끝없는 칭찬과 칭찬이 이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뭐가 된다? 시인이 된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에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자기 변명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가 막힌 이야기로 신랑을 찬사하고 칭찬했더니 신랑이 받아서 뭐예요? 더 멋진 칭찬으로 다가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을 들어서 어여쁨을 계속 말합니다. 그건 다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니까. 예. 그걸 계속 하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 이 말을 할 때 솔로몬 왕 된 지 초기였던 것 같아.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며 시녀가 많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래 솔로몬의 후궁과 처가 몇 명이었어요? 300에 700,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
근데 아직 천이 안 된 걸 보니까 요만큼밖에 없었을 때니까 초기였던 것 같은데,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왕궁에 시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흠없고 완전한 자는 유일하게 너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 듣고 가슴이 안 흔들리면 이상한 여자지, 안 그래요? 신랑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오로지 누구밖에 없더라? 완전한 자는 당신밖에 없더라. 뭐 그 말 들으면 에이, 또 입에 발린 말, 거짓말. 그런데 그 말 듣고 기분 나쁠 여자 하나도 없어. 뻔한 줄 알면서도 해봐. 그러면 손해 갈 일이 하나도 없어. 손해 갈 일이. 하여튼 그냥 가서 적어서라도 해봐. 적어서라도. 못 외우겠으면 적어서라도 해봐. 적어서라도. 마찬가지요. 여자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남자는 하나 더 떠서 가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생전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먼저? 술라미도 지가 먼저 했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했지. 그러니까 괜히 오늘 가서 남자 바가지 긋고 괜히 꼬집고 이러지 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칭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집에 갔다가 박대당하고 나오면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솔로몬은 화 안 났다. 화 났다. 1번. 2번. 화 났지. 분노가 있지. 그건 아니, 만약 그런데도 화 안 났다, 그건 남자 아니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면 사랑은 뭐예요? 질투같이 잔인하다 그러지. 질투가 없는 사랑. 질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밖에 없다는 건데 그만큼 못 채워주면 분노하게 돼.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부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 어떤 분은 그래도 싸우지도 않는데 오늘 절대로, 난 몰라 그거는. 저희도 싸워봤어요. 늘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가끔 싸워요. 그런데 분노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 분노를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파고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본래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의 사이에다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틈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벌려놓는, 이간하고 나눠놓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누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위해서 용서해 준다고? 거짓말. 내가 용서하는데 그 사람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용서 안 하면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빨리 용서해요. 그래서 용서하면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오빠들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얼굴이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햇볕에 그을릴 만큼 뭐예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술라미 여인은 뭐에 익숙해요? 사랑받고 섬김받는 데 익숙할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익숙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솔로몬 곁에 있는 왕비, 첩, 하여튼 궁중에 있는 여인들까지 거긴 다 뭐예요? 특별한 여자들이에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섬김받고 사랑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보통 솔로몬이 결혼한 걸 보니까 대부분 나는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와서 누구를 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달라요? 술라미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이러는 모습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도 뭐예요? 똑같이 사랑만 받겠다고 하는 여자 중에 사랑하며 섬기며 다가오는 여인이 다르게, 술라미가 얼굴이 이뻤던 건 아닐 거잖아요. 피부가 맨날 집에서 오일 바르고 마사지 하는 여자하고 햇볕에 끌린 여자하고 같겠어요? 그런데 이쁘대잖아요. 사랑하면 지난번에 뭘 쓰는 거라고요? 안경 바꿔 쓰는 거다 그랬어요. 안경.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뭐 이렇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안경을 바꿔 쓰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술라미였어요. 술라미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경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받고 못 받는 것도 누구 탓이요? 그 인간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누구한테도 문제 있다? 나한테 문제 있다는 게, 나한테.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해. 자, 술라미 여인은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편과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더니 6장 4절에 보니까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궁중의 경쟁자인 여인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다가갔더니 남편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 내 경쟁자들까지 다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서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높여주며 우리를 반대하는 경쟁자들까지 사랑하고 높여주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칭찬을 듣고 높임받고 있던 여인 술라미는 그냥 앉아서 높임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고 사명의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여러분, 왕 사랑받으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왕에 관심이 있으면 큰 소리치고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할 텐데 오늘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아보려고 내려갔더라.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러 내려갔더라. 그런 말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귀한 자가 존귀한 수레를 준비해 놓고 나를 거기 태우더라. 수레를 타려고 간 거 아니야. 내가 뭐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대접받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높임 받는데도 대접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할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더니 기대하지도 않게 가장 존귀한 왕이 가장 존귀한 수레를 준비해 놓고 자기를 곁에 태우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남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때 인정받으며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존귀하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레를 타고 존귀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7장에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신체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이것도 내가 못하겠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 신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의 우리가 극치인 친밀한 사랑을 하며 깊어져서 그 사랑의 절정인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데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사랑의 즐거움만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여인의 아름다움, 그 신비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게 7가지인데 오늘 7장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두 사람의 사랑이 친밀해져서 그 너울이 벗겨졌어요. 너울이 없어졌어. 이제 전부 다 드러났어. 더 이상 비밀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비한 게 없으면 더 사랑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알 거 다 알고 해볼 거 다 해봤다고? 그런데 모든 게 드러나 보이는데 다 알고 다 해봤는데 시큰둥 해주는 게 아니라 너울 속에 감춰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10가지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할 때보다 결혼해서 시간이 갈수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좋다. 장점이 막 들춰낼 게 더 많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집 사람은 옛날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 내가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사는지 몰라. 진짜로 믿고 살아 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 가끔 화는 내지만. 그러니까 이상하죠? 친숙해지고 친밀해질수록 더 뭐예요? 다 봤기 때문에 시큰둥한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아멘? 더 멋진 모습들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알기 전보다 너울로 씌워졌을 때 좀 뭔가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있을 때보다 뭐예요? 너울이 벗겨지고 다 들춰졌는데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더 귀한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내서 그걸 10가지나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술라미 여인의 육체를 보면서 아주 구석구석을 찬미하고 있어요. 아주 몸 전체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알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나쁜 것들, 예를 들면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병들게 하고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막 굴리면서 시시하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마음뿐 아니라 몸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로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옳지 않습니다. 금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금합니다. 결혼한 부부끼리의 성은 불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려면 숨김없이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드러내되 둘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둘만의 공간과 시간. 이 말은 어디 멀리 여행 가서 둘만 보내라 그런 이야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거친 들로 나가서 우리만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했는데 여러 모양으로 둘만 따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방해받지 않고 좀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친밀하세요? 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좀 친밀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리라. 꼭 멀리 여행 안 가도 돼요. 둘만의 공간,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일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얻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랑 신부가 다가가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번에 가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안 갔으면 차라리 나았어. 그래갖고 갔다가 둘이 털어져 갖고 이게 더 어려워진 경우 있지요? 그러니까 왜요? 시작 자체가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시작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리라 이러고 가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그러세요. 침실도 아름답게 꾸미고 나 자신도 꾸미고 자신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남자들은 분위기와 냄새에 약하대.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돕는 합한 채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왠지 사랑할 마음이 들고 여인을 향해서 그런 애정을 쏟을 만한 그런 분위기, 그런 냄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향품과 과실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잘 준비해 놓고 오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에 약해요?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냄새나 분위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부인을 향한 진정한 그 칭찬과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서 이야기함으로 나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고마워지면 마음이 열리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뭐 하자 그랬어요? 사랑을 주려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래.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그랬고 술라미 여인이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아름다운 말로, 속으로만 생각한 거 말,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알잖아.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당신이 뭐 최고라고, 뭐 하여튼 오늘 가서 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하고 가세요. 모르겠으면 써가지고 가세요. 앉아서 써서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써서라도 가서 애워서라도 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는 서로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사랑을 표현함으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그냥 입 벌려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말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겠다는 말이고, 주님과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친밀함을 깊어지게 만들겠다는 말이고, 드리겠다는 말이고, 주님을 위해서 환경도 꾸미고 나도 꾸미고 준비하겠다는 거고,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겠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8장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끝을 내는데요, 아가서는 왕의 신분인 신랑 솔로몬과 시골 처녀로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꾼인 천한 신분을 가진 술라미 간에 뭘 보여주세요?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보여주면서 신랑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으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신부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 간의 사랑을,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을 예표해 주는 것이 뭐예요? 아가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술라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갈 때의 술라미예요, 아니에요? 떠날 때 술라미가 아닙니다. 신분이 다른 농사꾼의 시골 처녀가 아니라 왕의 신부로 왕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같은 어미의 젖을 먹은 오랍이라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렇게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외적으로 끌어안기도 하고 입도 맞출 수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는 부부 간에라도 그런 게 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술라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에게 공개적으로 입도 맞추고 사랑 표현도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혜의 교훈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솔로몬이 내 신랑이라고, 내가 그 사람 신부라고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존귀하신 분인 거 아세요? 아멘? 그 신랑을 이 술라미 여인처럼 한번 자랑해보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예수님을 술라미가 솔로몬을 뭐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자기 친정집으로 이끌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의 품에 안겨서 자신이 그의 소유가 되고 그는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랑은 계속되기를 열망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고 싶은 강력한 애착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애착심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술람미 여인은 이제 결혼은 했지만 솔로몬 왕을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왕이니까 가까이가 있을 수도 없고 늘상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귀해서 항상 가까이 두고 품에 끼고 있는 인장반지나 도장, 인감도장 같이 가까이 두고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런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거친 들을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가 곁에 있고 그를 의지해서 쟁취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랑은 주인이 보증해준 인처럼 도장처럼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잔인한 질투를 뚫고 타오른 사랑의 불길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부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권력 같고 돈 같고 그렇지만 깊이 있게 인생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면서 드는 확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어디에 서 있다? 사랑 속에 있다는 겁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초청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지막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적에 오빠들의 관심이 그 누이 술람미를 어떻게 순결하게 보존하느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벽이라고 말하고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벽은 뭘로 이야기했어요? 그 가슴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여인의 몸 가운데 특별히 순결하게 보존돼야 할 소중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될 성벽, 그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귀한 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이라고 그랬고 여인의 가장 은밀한 곳을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렸을 때는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술람미 여인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 도와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그러니까 오빠들은
망대를 만들어 지켜주고 백향목 판자를 만들어서 막아주겠다고 하므로 여동생을 순결을 통해 더욱 값지게 만들어 보려고 애써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요즘 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럽니다. 아유, 고리타분하다.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른다. 1994년에 제가 미국의 그 남침내교 총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True Love Waits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순결 서약 프로그램을 1년 동안 1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울었어. 그리고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거 우리 한국에서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자료 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송탄 평택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그 해에 순결 서약식에서 남학생, 여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2,800명 정도가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순결 서약.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제가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YFC에게 맡겼더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방천지에서 그걸 하다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술람이들이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맡겨두고 간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하는 말로 끝나요. 빨리 달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말인데 미완성이에요. 기다림의 체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가서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다리는 이 기간을. 술라미는 순결을 지키면서 맡긴 자기 포도원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나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전도서와 아가서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 특별히 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좀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셀레브레이션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늘 골든벨을 했는데 이번 골든벨 형태는 두 가지를 놓고 간증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간증하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전반기 끝나기 전까지 로마서 성경 대탐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도. 근데 로마서가 너무 멋집니다. 너무 귀합니다. 보석 같은 책입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로마서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목장 사회봉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성경대탐험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면 준비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